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읍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한 해를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독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면 끝은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이 납니다. 끝이 좋아야 과정도 교훈이 됩니다. 끝이 좋아야 공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정치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공부도, 우리 대인관계도, 결혼도, 만남도, 신앙생활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물건도 끝이 좋아야 그 물건이 명품이 됩니다. 영화도 끝이 좋아야 그 영화가 명화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설은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끝이 좋아야 명품도 되고 명인도 되고 명가도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떳떳함보다 부끄러운 마음, 아쉬운 마음, 허전한 마음, 자책하는 마음이 먼저 들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 그 성 어거스틴은 신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살 때부터 10년 동안 기독교의 반대인 민이교라는 사교 집단에 빠져서 세상의 명예와 정욕을 위하여 방탕한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 위해서 눈물로 세월로 기도로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로 인하여 기독교의 이단인 마니구유를 버리고 기독교를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33살에 되었던 날, 어느 날 책상 무릎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책을 읽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순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폈습니다. 성경책을 딱 편 순간에 눈에 들어온 것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당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그는 방바닥에 능물둥물 뚱땡 돌면서 눈물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과거의 자기 어두운 생활을 행실 철저히 회개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완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편증을 글을 쓰기 시작했고 예수님 다음에 바울 다음에 성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거나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방탕자도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바울 다음에 성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가 운동의 중심을 역할했던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핀이는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 법대를 졸업했고 법물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찰스야,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찰스야 부릅니다. 법을 전공하여 무엇하려고 하느냐 묻습니다. 이 찰스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개업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될 거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될 거야? 묻습니다. 찰스가 이렇게 나는 이제는 부자가 되어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뭐 되고 싶느냐? 나이 많아 이제는 죽겠죠. 다음에는 뭐 될 거냐? 묻습니다. 찰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겠지요. 대답합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으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찰스는 교회당, 이 두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교회당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일어난 이 두려움을, 심판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참 평안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교회당을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찰스 핀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피고석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변호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야겠다는 허영과 사로잡힌 세상 것을 즐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찰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공부하게 만들고 세계의 최고의 명문대학 법과를 졸업하게 하고 이렇게 변호사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는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산 것을 잘못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가는 미국을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삼아서 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찍어버리겠다고 지금 선언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간청으로 애원을 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찍어서 버리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한번 보실까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무섭게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이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여기 찍어버리소서라는 말은 나무를 잘라내버린다는 말이요. 다시 말하면 나무를 제거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나무를 심었을 자도 공을 들였을 자도 열매 맺히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핏값을 세웠을 자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찍어버리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전혀 회복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나무를 찍어버리는 이유는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에 땅만 버리고 주위의 나무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는 이 말씀, 엄숙한 말씀 앞에 우리가 2021년을 이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이 요구할 때 내게 요구를 맺을 수 있는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기대해 버리는 행위를 이어 오늘 하나님 막대한 손을 끼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은 이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해달라고 참아달라고 간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가 살아간 것이 내가 잘했어 오늘도 많은 것을 열매 맺어서 보존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외연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오래만 더 참아주십시오.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신신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우리를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노예선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노예선에는 죄수들의 시사들이 다 묶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방문했을 때 죄수들은 그들이 풀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처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결박을 말합니다.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잡혀서 지금 노예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자기를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노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고만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말이 없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울고 있던 그 죄수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없다고 이렇게 결박을 주장하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너 같은 죄인이 어찌하여
죄가 없는 의인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서 당장 이자를 풀어주어 집으로 내보내라고 하면서 풀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뭔 생각을 했나요? 여러분, 2021년 내가 잘 살았다고,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핑계대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충성할 것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고, 예배 시간 제대로 하나님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오신 건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살아온 점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합당한 열매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2022년을 내게 주십시오. 이제 나 잘 믿겠습니다.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우리 한참 먹을까요? 오늘 본문 5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무엇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어찌 나겠어요? 망하리라. 오늘 1절에 5절까지 여러분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시루한 망대에 무너졌나야 예,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요? 우리보다 잘못을 살아서? 그렇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에 대한 후회나 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전인적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살피고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의 소식들, 그들 보고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핑계댔고 신앙생활에 나태해고 게을렸던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길이 있고 그 고난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우리 성도 하나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을 삼지 못하면 이 교를 삼지 못하면은 엄청난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2025년까지 앞으로 3년 남았어요. 3년 더 코로나가 더 있는다고 하잖아요. 더 무서운 일이 온다고 하잖아요.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말세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재앙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주님 오실 때는 세 가지를 통해서 죽인 자가 있잖아요. 인간을 전염병으로 3분의 1을, 전염병은 기근으로, 3분의 1은 전쟁으로 죽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유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아니하면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자는 토마스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 책을 읽든지 글을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공의를 위하여 노력하든지 항상 무엇인가 열심히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땀과 눈물을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축복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그냥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8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기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는 말은 열매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의 간청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오늘 망하지 않게 해서,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게 해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걸음을 주고 정성을 다하여 쏟겠다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도리어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잘못이라고 오늘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걸음을 주고 정성을 다 쏟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생명을 연장해 주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 이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주인은 얼마든지 무화과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포도원의 지기인 예수님의 간청과 그 애원,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기회는 노력하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는 반드시 찍는 날이 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8절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다시 한번 더 허락해 달라는 간청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과원지기가 되신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서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황을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지 모릅니다. 이 기회를 잊지 말고 꼭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복이요 많은 사람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오직 한 번만 문을 두드리고 지나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기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놓치지 말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많이 열매가 맺면 이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경고인지 몰라요.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제 사정없이 찍어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믿음의 영웅들도 실패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킨 후에 다시 실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고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잘못하지 않은 것은 아니 실수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는 어떤 유혹이 오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서 재개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랑새를 쓴 벨기에의 시인 극작가인 링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한 줄을 기록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연 우린 매일매일 각자의 삶을 죽을 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고운 글씨로 복된 삶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성도 없이 더럽고 추한 삶을 하루하루를 기록하며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책에 기록된 것은 두 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책은 잘못 쓰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자면 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쓴 인생의 책은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대신 열을 써서 베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책임과 능력과 지혜를 다해 그날을 충실하게 써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노트에 무슨 글을 쓰고 남고 있나요?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서영 송고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우리는 내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하루에 60만 명씩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고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이웃과 내 아는 사람도 떠나갔습니다.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재해로, 어떤 사람은 기근과 지진으로,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어떤 사람은 테러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로 많은 사람이 우리 곁에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예언하면서 흠년으로 참아주십시오. 오늘도 참아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어서 열면 이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보도록 우리 주님의 예언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많은 허물과 죄악과 불충성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도 없이 살아가야겠다고 여러분하고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오늘 또 그 하나님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021년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입니다.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야 합니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맺었으면 더욱 좋은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기뻐할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그러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애원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을지라도 이제부터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예언한 소리 다시 한번 참아주세요. 다시 한번 참아주세요. 다시 한번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예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의 기대에 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 하나님이면 찍어버린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 2021년을 마지막 우리 여러분 어떤 자가 유명한 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성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자가 아니요 실패하였을 자도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요, 성공하는 자요, 승리자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냐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구원하는 애원하는 그 기도,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여러분 열매 맺어 오늘 또 좋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1년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하나님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새해를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